길을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작정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땐 길을 잃어버린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광주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까지는 잘 온 겁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 막 신나게 운전하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대전을 지나쳐 가버린 것이죠. 호남선 타야 되는데 못 타고 부산 쪽으로 쭉 그냥 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던 길로 빨리 가면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면 혹시 쉬지 않고 열심히 가면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빨리 대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길을 잃어버린 그 처음으로 서둘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지와 점점 더 먼 곳으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을 읽으면 그러면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앞선 그 이야기 속에 길 잃어버린 그 사람 같지 않은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를 두고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다름 아닌 생태 위기를 무시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전염병의 창궐은 어떤 이상 기후 현상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거기 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알고 계시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첫 발현도 아프리카에 있었던 기근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구하고 또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더 깊은 숲속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그 간에는 서로 만나지 않았던 동물의 종들과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숙주와의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게 된 것이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는데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에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간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시베리아의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막 녹아내리니까 그간에 그 속에 있던 것들, 얼어 있던 것들이 이제 땅 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막 녹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그 속에 있었던 순록의 사체들이 녹기 시작했는데 이 순록 사체에 있었던 탄저균이 공기 중에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막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일대의 순록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거기 원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구 이 기온의 변화와 이런 그 이 전염병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위태로운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구의 기온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극 대륙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막 장면들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거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에게 해로운 무엇이 나올까? 네. 또 그것이 지구 전체 생태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그런 변화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전염병이 다시 창궐케 될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될 걸 생각했을 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기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단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알듯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래서 곧 물에 잠길 그런 지역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뭄 있죠. 또 폭우 있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장마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재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막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이런 악 영향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사는 자, 우리 인류가 지금 직면한 총체적 어떤 생태적인 이 위기 상황을 두고서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네.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 우리의 이 생태적 위기 상황은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겐 도무지 이 시계를 멈출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마 집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각 가정에서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아주 현격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분리수거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예, 이 분리수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미국에서도 나름 분리수거를 한다고 집 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한 대가 와서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요. 예. 난 뭘 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 정말 뭐 따로따로 다 일일이 분리해서 다 가져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의 전체 총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체의 총량 중에서 그 중에 얼만큼이 진짜로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버린 그 플라스틱의 총량 중에 몇 퍼센트가 정말로 재활용될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부가 다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꽤 높은 수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 전체 총량의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 몇 퍼센트 정도만 이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이상이 되는 이 70%, 지금도 산더미 같이 지금 이 플라스틱이 각 집마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산더미 같은 이 70%의 어마어마한 양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재활용되지 못한 채로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악순환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염 질병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사용이 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을 소각하면서 또다시 유독가스가 배출되죠? 오존층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구 기온은 또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또다시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창궐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또 맞이하겠죠? 이 악순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생태 위기의 이 시한폭탄의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그렇게 지금 쉼없이 가고 있는데 그 방법조차 모른 채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언제 뻥 하고 터질 텐데 그게 언제일 줄 모르니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 때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 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우리인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껏 우리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정말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달려왔죠.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왔죠. 그렇게 여기까지 딱 왔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가면, 지금보다 더 빨리 가면 되겠는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가면
쉼 없이 열심히 가면 그러면 되겠는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선 줄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잃어버린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부터 해결해 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자,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성경 읽었나요? 성경 안 읽었군요. 예. 이제 읽게 될 창세기 1장 28절,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 함께 28절의 말씀 맞추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언급했던 말씀이죠. 잠시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지으신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온 땅에 편만이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이르셨느냐? 이 피조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두 가지 동사,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여기 이 두 가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참 많이 이 말씀이 그간에 오해가 되었습니다. 많이 곡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두 가지의 이 동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서적 의미는 뭐냐? 그거는 돌보라고 하는 그 뜻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봐라 라고 하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 말씀 오해했죠.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전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마구 이렇게 헤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듯이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당신의 백성들을 도리어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살린 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해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백성 죽이는 그런 세상 인간 왕과는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지어낸 사람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피조 세상에 대한 사랑의 돌봄을 위탁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렸듯 또 다스리듯 너도 그렇게 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돌보고 가꾸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온 세상,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그렇게 직접 가꾸고 돌보라고, 그런 사명을 이 말씀으로 지금 처음 지어진 사람에게, 그리고 이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대목을, 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해서 성경을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동산을 여전히 아름답도록, 그분의 동산답도록 잘 돌보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동산지기로, 정원사로, 농부로, 목자로 우리를 그 한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면 창조,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창조라 할 수 있는 구원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 그런데 성경 속 구원의 의미도 앞서 나눴던 그 이야기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또 하시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모두가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무언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떠들어 보면요, 여러분, 훨씬 더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이 복잡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구절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될 구원의 날은 곧 무슨 날이냐?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 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될 구원 이후의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무언가가 회복되는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보다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회복인 것을 여기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냐? 만물의 회복.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은 그저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모든 동식물을 다 포함하는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만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9절과 1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구원을 통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통일이 무슨 뜻이냐? 무언가 파편화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으고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 각 지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데 모인 한 몸의 지체가 그저 우리만이 아니라 거긴 누구도 들어가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모두를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이 구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도요 그저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위한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온 피조 세상까지를 다 당신의 온전한 일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우리의 문제였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죠.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때문에 이 온 피조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라고 지음받았고 또 그러라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대해서는 그저 무심한 채 신앙을 그저 내 일신의 문제로만 알고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그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이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 우리를 지으신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곁에 이웃들이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지음받은 이 온 피조 세계가 다 같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그 한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연을 돌보는 일을 우리 신앙과는 어떤 전혀 별개인 그저 윤리적인 실천으로 아는 겁니다. 윤리적인 실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자연을 돌보는 일은요
그저 단순한 윤리적 실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애를 마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세상을 너는 어찌 돌보다 왔니? 너가 서 있던 그 땅을 너는 어찌 살피다가 왔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가장 중요한 영적 그런 책무가 이 자연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자연 환경을 잘 돌보는 이 책무는요, 바로 그런 여러분의 일인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 그럼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생태의 위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큰 열차가, 육중한 아주 열차가 저 멀리서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생태의 위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지금 우리의 삶을 점점점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이걸 묻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변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첫 출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앞서도 말했지만 환경을 살피고 돌보는 건요, 그것을 그런 책무를 우리는 그간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일들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돌보고 가꿀 그 책무, 그건 다름 아닌 예수 믿는 내게 주어진 영적 책무라는 사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 지으시고 날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내게서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성공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는 것을 기뻐하시겠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 그 책무를 내게 맡겨진 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바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의 변화. 자, 두 번째는 무엇의 변화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자, 마음의 변화는 자, 뭘 시작하는 것이냐면 탄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탄식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 라이스와 에마뉴엘 카통골레가 함께 쓴 화해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탄식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식은 우리 몸에 밴 빠른 속도와 거리감, 무지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식은 뭐냐, 무언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되는 브레이크, 마치 그 브레이크가 이 탄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경 속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다,
그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그런 대목이 거기에 나오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달라져요. 그들이 그 모인 그 모든 그 무리 중에요,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그 대목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달라진 그 변화의 순간에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언가, 사도행전의 그 대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탄식했습니다. 탄식한 거, 그것이 그들이 했던 제일 첫 번째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이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그와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간 줄곧 달려오던 그 방향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 탄식은 지금껏 달려오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책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탄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로써 변화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또 바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을 뭔가 바꾸고자 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보고자 할 때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 보는 것이 이 대목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부터 본다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사람은 뭐부터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없는 일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부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통해서 아마 이 코인북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3주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3주 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맞게 될 텐데,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생태적 일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주차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이 캠페인을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저희들이 각자가 고민도 해보고 다 모여서 상의도 해보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빼곡히 적어봤는데요, 한 장에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거기 꽉 들어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선택인데 뭘 선택해 볼까? 중요한 것부터 선택을 해볼까? 근데 여러분, 여기 선택된 이것들은요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뭘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1주부터 3주까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 말고, 너무나도 쉬워서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달라지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거대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것부터 한번 변화하기를 꾀해보는 시작해보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다 힘을 합쳐 한다 한들 여기 있는 이런 일 가지고선 지금 이 위기를 다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와 같이 지금 이 생태의 위기가 도저히 우리 한 사람의 힘, 우리 여러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웠을 그때에 뭘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살펴봤더니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사울왕이요 나가서 잘 싸우라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 무거운 그 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매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 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작은 소년 이 다윗의 외침, 여러분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고백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 손에 든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고작해야 그만큼을 할 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면 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은 고작 그만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그로써 드러날 힘은 우리의 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라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그것을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온 세상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변화를 꿈꾸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도 불렀죠. 우리 이 찬송가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피조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게 하는 이 찬양.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돌봐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돌봐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솔로몬의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다 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다시 한번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돌봐가라고 아름다운 이 피조 세상을 이와 같이 여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동산으로 돌봐가라고 그래서 우리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그 은혜를 다 얻고도 그저 아버지 이 은혜를 그저 내 일신의 유익으로만 알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협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심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돌보는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이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다윗이 물매 던졌듯 우리도 그 돌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은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아름다운 그 빛을 찬란히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하는 사람으로 우리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3주간의 캠페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3주의 기간 동안에 주의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